살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여정 속에서 깊은 신학적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였던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을 넘어 이 성찬 논쟁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기독론의 핵심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축복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성찬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격렬한 논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 교리와 종교개혁가들이 그것을 왜 비판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하지만 이 논쟁의 근본적인 쟁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개념인 실체와 우유성에 대한 철학적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바로 그리스도의 본성, 즉 기독론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 그분의 살과 피가 서울, 부산, 광주, 그리고 파리, 로마 등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만약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성찬 예식이 거행된다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임재가 그 모든 곳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분의 인성 역시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논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논쟁은 아주 오래전 교회의 역사적 결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간은 서기 4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칼케돈 공의회에서 초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의 연합에 대한 교회의 이해를 명확히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경적이고 정통적인 그리스도 이해를 위협하는 두 가지 다른 방향의 이단 사상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티케스라는 인물이 주장한 반성론 이단이 있었습니다. 모노는 하나를, 피시스는 본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이름 그대로 반성론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본성만이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유티케스에 따르면 예수님의 본성은 신적인 속성과 인간적인 속성이 뒤섞인 일종의 혼합된 본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완전히 신적인 존재도 완전히 인간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그는 신성과 인성이 합쳐진 이른바 신인적 본성이라는 제3의 본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격화된 인간의 본성이거나 혹은 인간화된 신의 본성처럼 말이죠. 이것이 5세기 논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유티케스의 주장이었습니다.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이 또 다른 이단적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약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개의 본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두 본성은 두 인격과 같다는 것이죠. 이로써 그는 신성과 인성을 두 개의 분리된 인격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한쪽에서는 신성과 인성을 뒤섞어 혼합해버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두 본성을 완전히 나누고 분리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서기 451년 칼케돈 공의회는 교회의 기독론에 대한 권위 있는 선언을 발표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베라 호모, 베라 데우스, 즉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의 본성과 참된 신의 본성,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이 순수한 신성이나 순수한 인성을 갖지 않았다고 주장한 유티케스의 단성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아니다. 그분은 두 개의 본성을 가지셨으며 하나는 모든 면에서 참되게 신적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참되게 인간적이다. 여기서 죄를 제외하고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죄성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특징일 뿐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담은 죄를 짓기 전까지 인간이 아니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어 모든 죄에서 깨끗해질 때 우리의 인간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지금 우리의 인간성을 손상시키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성 자체의 필수 속성은 아닙니다. 칼케돈 공의회가 말하고자 한 바는 예수님의 인성은 참된 인간의 본성이며 그분의 신성은 참된 신의 본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칼케돈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 후대교회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결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세기 교회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에 칼케돈의 4대 부정이라 불리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이 부정적인 형태로 진술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교회는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성육신의 신비가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없는 지고의 신비임을 겸손히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신비를 완전히 파헤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성과 인성 사이에 완벽한 연합이 있으며 이 두 본성은 모두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합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여전히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취한 방식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본성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논쟁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 이론들은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즉, 두 본성이 어떻게 만나지 않는지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4가지 부정명제가 선포되었습니다. 두 본성은 혼합 없이, 혼동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4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든 그 둘이 뒤섞이거나 혼동되어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거나 신성이 인성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화된 신성이나 신격화된 인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처음 2가지 부정명제는 유티케스가 주장했던 단성론을 정확히 겨냥하여 거부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두 본성이 분리와 분할 없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구별의 원리입니다. 신학자가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미세한 차이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구별은 구별과 분리의 차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는 것과 그것들을 갈기갈기 찢어 분리하고 단절된 관계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구별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몸에서 영혼을 분리한다면 저는 방금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구별과 분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심을 가르칩니다.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뚜렷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며 그 인성은 신성이 아니고 신성은 인성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교회 역사 내내 이 두 극단 중 하나를 취하여 다른 하나를 삼켜버리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순전히 인간적인 존재로 만들고 신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성이 신성을 삼켜버린 것이죠. 반대로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에 맞서 싸우려는 열심 속에서 때로는 신성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그분의 인성이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측면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피를 흘리십니다. 이 모든 요소는 그분이 소유하신 참된 인간의 본성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배고프지 않으시며 목마르지 않으십니다. 신성 자체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성의 측면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몸은 어느 본성에 속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답은 명백합니다. 그분의 물리적인 몸은 신성이 아닌 인성의 발현입니다. 자, 이제 다시 칼케돈 신조로 돌아가 봅시다. 4가지 부정명제 바로 뒤에 신조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습니다. 각 본성은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유지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육신 사건 속에서 신성은 신성이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성은 그 어떤 신적 속성도 잃지 않습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케노시스 이단이라는 것이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이는 빌립보서 2장의 찬송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구절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비우셨는가? 그리고 그들은 답했습니다. 성육신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 전지하심, 영원하심과 같은 신적 속성들과 권능들을 잠시 내려놓으셨다. 이에 대해 프린스턴의 위대한 신학자 B. 워필드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이 이론이 보여주는 유일한 비움은 그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뇌가 비었다는 것뿐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지하심을 내려놓으신다면 그분은 자신의 신성 자체를 버리시는 것이며 변질을 겪으시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성육신에서 비우신 것은 영광을 받으실 자신의 특권이었습니다. 이 구절 전체는 자신의 평판을 기꺼이 포기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기를 멈추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칼케돈으로 돌아와서 각 본성은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유지한다. 그렇다면 성육신 안에서 신성은 불변하고 영원하며 전지하고 전능한 속성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찬 논쟁에서 다른 한쪽, 즉 인성이 그 고유한 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인간 육체의 속성에는 공간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인간의 몸이 편재, 즉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편재성은 인간 본성의 속성이 아니라 신적 본성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본성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할 수 있는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16세기에 칼뱅이 주장했던 것은 화채설 교리가 5세기의 교회가 스스로 정립한 칼케돈 공의회를 명백히 위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칼케돈 신조는 두 본성이 혼합, 혼동, 분리, 분할 없이 각자의 속성을 유지하며 연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 본성의 물리적인 몸이 동시에 5군데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가톨릭 교회는 속성의 교류라는 이론으로 이에 답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편재성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편재라는 용어는
어디에나 존재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여기에도 저기에도 모든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칼뱅은 예수님의 물리적인 인성은 그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해결책은 신적 본성에서 인간 본성으로 속성이 전달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신적 본성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찬 예식에서는 그 신적 본성의 능력, 바로 그 속성 자체가 인간 본성에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인간의 본성, 즉 몸이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신적인 속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이 칼케돈 신조를 두 가지 지점에서 완전히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속성을 섞음으로써 혼합과 혼동의 원칙을 위반하고, 둘째, 각 본성이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유지한다는 마지막 진술을 명백히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톨릭교회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신적 본성이 편재성의 능력을 인간 본성에 전달할 때 신적 본성은 여전히 그 속성을 유지합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말은 맞습니다. 신적 본성은 자신의 속성을 유지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인간 본성입니다. 인간 본성은 신적인 속성을 전달받는 순간 공간에 제한된다는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초자연적인 지식이 나타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분은 보통 인간이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아십니다. 하지만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인간의 마음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였습니다. 신적 본성이 인간 본성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신적 본성이 신성 자체를 인간 본성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신적 본성이 신성이나 신적 속성을 인간 본성에 전달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인간 본성의 신격화를, 두 본성의 혼동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에 대한 위반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뱅과 다른 개혁가들이 로마 가톨릭교회와 루터교의 성찬견해를 단호하게 거부한 이유입니다. 루터 역시 가톨릭교회와 마찬가지로 속성의 교류라는 개념을 빌려와 예수님의 육체적 임재가 동시에 여러 곳에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 논쟁의 이면에서 발견하는 기독론적 쟁점입니다. 그렇다면 개혁교회는 그리스도의 참된 물리적 임재 가능성을 배제했다면 어떻게 성찬 안에서 그분의 참된 임재를 이해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고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학적 탐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귀한 자양분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